시편 말씀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9편과 연속되어지는 어떤 시가 아닐까 하지만 어떤 이런 문체도 다르고 또 내용도 그렇게 연관성이 크게 없는 것으로 봐서 작자 미상의 시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독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탄식과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호소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 호소들을 엿볼 수 있는데, 그래서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9편은 감사 예배시예요. 그래서 둘을 이제 표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보지 않고 이제 따로 보면서 서로가, 그래서 9편과 10편은 다른 성경이다. 이 다른 작자의 이런 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악인들에 대한 고발을 하는 고발장의 내용을 품고 있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그들을 심판해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가련한 자의 편에 서 계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탄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라는 말은 의문문 이 부사로 라마라는 뜻이에요. 라마. 그래서 왜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쁜 일을 행하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 벌을 내려야죠. 그쵸? 나쁜 일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줄 줄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악인들의 횡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볼 때 하나님 이거 모르시나?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봐주시나?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분명히 저거는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든지 천둥으로 뭘 어떻게 하든지 돌을 내리든지 해서 그 즉시에 뭔가 심판을 행하셔야지 마땅하고, 그것이 딱 내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못 보셨나 뭐 이러다 나중에는 어떤 헷갈림까지 오냐면, 착각까지 오냐면, 하나님이 혹시 저걸 원하시나? 저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스타일인가?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지금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지금 딱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심판해 주실 줄 알았더니 이 심판이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죠. 뭐예요? 그래도 언젠간 갚아주시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두고 보자. 그게 뭐예요? 어찌됐든 심판이 즉각적인 심판은 지연되지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라는 일종의 기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못 갚아주면 누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어떤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모르시나? 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었나? 할 것 같으면 정말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어찌하여 라마라는 표현은 답답하다. 하나님 지금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다는 건 이 일에 간섭하지 않으시며, 또 멀리 있으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까이 계시며라는 표현에 저희가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하면 어때요? 그쵸? 아이고 다 끝났나 봐, 아무런 의미가 없나 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멀리서 계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지금, 나는 악인은 아니에요. 이제 후에 표현하겠지만 가련한 자요, 외로운 자요, 압제당하는 내가, 내지는 그 누군가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셔야 되는데, 나의 보호자께서 오히려 팔짱을 끼고 내지는 숨어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모습에 이 기자가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 성경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경엔 좋은 내용만 나와 있고, 그죠? 보통 이 경전은 그런 내용만,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한 내용들만 기록한 거로
보통 기대를 하잖아요. 유일하게 그런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엔 이 세상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어떤 악하고 내지는 아주 민망한 일까지도 다 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1절의 고백은 인간의 가장 정직하고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런 질문을 할 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더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던,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다 대고 감히 신 앞에서 네가 베르장머리 없이 하고 우박 센 불우박이라도 내릴 것 같으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의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의 교제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하고 좀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왜 이렇게 1편에서 세게 이 시편 기자가 말을 했냐 할 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이냐면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어떤 교만을 부렸냐 하면 지 주제에, 피조물 주제에 누구와 같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 싶어 했던 이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서 가련한 자라는 것은 누구도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호해 줄 수 있고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땐 저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이 핍박하고 학대하는 이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제가 워낙 또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지만 그 범죄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좀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제가 그런 걸 보면 아주 뭐 이상한 거, 무슨 야한 동영상 보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사람의 심리 파헤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심리학을 전공할 걸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이제 악한 그 연쇄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이 뒤에도 이제 여기 이 구절에도 나오지만 사자가 그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렇게 살피는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없어져도 이 사회가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이 악한 이 손길을 내민다고 합니다. 지금 일종의 그런 거예요. 봐봐, 이런 사람 뭐 별로 보잘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누구도 편들어 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악인이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라고 하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이제 9편 15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이 직접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소서, 스스로 친 그물에 빠지게 하소서, 이런 표현처럼 자기의 꾀에, 자기의 악에, 자기의 실수에, 그건 누구를 위해서, 원래 누구 때문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펼쳐 놓은 거예요? 자기의 대적, 가련한 자나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트릭에 오히려 이 사람이 빠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악인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그래서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속에 있는 것을, 원래는 내가 나쁜 마음이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아니면 감추어요? 감추는데 이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욕심이나 악한 생각들을 마구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신의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막 드러낼 수 있을까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한 계획과 은밀한 도모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격의 오만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악들이 벌건 대낮에 이렇게 자행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제가 이제 왕왕 드는 어떤 예 중에 전설의 고향 보면, 그쵸? 나쁜 사람이 나쁜 짓 할 때는 하늘은 꼭 그때에 맞춰서 뭘 해요? 우르르 쾅쾅 번개 번쩍번쩍하면 그 악인이 어떤 행동 해요? 그래도 막 무서워하거나 뭔가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찌됐든 어떤 절대자가 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 때문이에요. 시선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교만이 극에 달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제 탐욕이에요. 이 탐심, 이 욕심, 어리석은 이런 어떤 욕망들인데, 오히려 그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오히려 이 악인들은 뭘 하냐면 오히려 축복한대요. 잘한다고 막 우쭈쭈 해주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고 멸시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교만을 하는 행동인데, 이런 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염상섭이라는 작가의 술 권하는 사회라는 이 책이 있는데, 요즘은 뭐를 권하는 사회냐면 악을 권하는 사회가 아닌가. 악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원래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정상적인 어떤 이런 그 시각으로 이것을 시비를 가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의인지 분별이 안 가죠. 오히려 악을 행한 사람들이 뻔뻔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한 이런 사실들이 지금도 현실 세계에 즐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악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뭐예요? 하나님 못 보신다, 안 보신다. 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안 무서워, 누가 보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냥 존재가 안 계신다는 뜻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 더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서 물론 여러 가지가 모든 능력을 포함하지만, 그 능력 속에는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 심판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 그죠? 의와 악을 구분하는, 분별하시는 이런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한들 무슨 기준으로 나를 심판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을 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그 얘기는 악인의 길을 말해요. 언제든지 견고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헷갈리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이런 가련하고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걔들은 계속, 소위 말하면 어때요? 계속 잘 나가요, 잘 돼요, 그쵸? 이게 그들의 길이 언제든지 견고해요. 견고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쵸? 거기다 대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따위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이 없다면 저희가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도 이러죠. 어휴, 너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런 표현하죠. 이게 뭐예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서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이 지금 마구 행하니 이런 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래서 악에 대한 이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오히려 점점 더 악이 악을 낳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8장 11절엔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질병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나쁜 짓을 행했으면, 그죠? 누구 말대로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이 일어나면 누가 무서워서 악을 행하겠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구나라는 것은 지혜로운 건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모르는구나. 내지는 지켜봐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나한테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함부로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기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가련하고 의로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악인들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굳이 구분을 하면 3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기본적인 어떤 심보라고 한다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의로운 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대하는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래서 이 저주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을 그것의 어떤 결과까지도 예측하고 말하는 것. 또 포악은 뭐예요? 그죠? 악하고, 그죠? 또 상스럽고, 또 그야말로 저주 섞인 이런 독한 말을 막 내뱉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혀 밑에 우리가 사탕을 넣고 물론 혀 위에서 굴리기도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혀 밑에다 이렇게 사탕을 넣고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요령 표현이 그래서 음미한다는 거예요. 즉 의인이나 내지는 가련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 속에 저거를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골탕 먹여야지, 저 사람을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다 담고, 그것을 저희는 어때요? 저러다가 나 이러면 안 되지.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양심의 이 경종을 듣는데, 이런 악인들은 아예 그것이 무디어져서 오히려 그 생활을 음미하고 즐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쟤를 저렇게 더 힘들게 해야지, 저 사람을 더 이렇게 나락으로 빠뜨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악인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악행을 행할 때에 구석진 곳까지 샅샅이 다 뒤져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저쪽 가서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 어떤 장소든 상관없이,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전쟁이 나면 예로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은 좀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설령 어린아이건 힘이 없는 자건 나와 대등하지 않은 지극히 연약한 자이건 상관없이, 또 장소도 구별하지 않고,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했더니, 내 이익이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이런 개념 없이 그냥 행동을 하는 그런 상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것이 만약에 살인이라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내가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가차없이 살인까지도 자행할 정도로 악인들은 가련한 자들, 또 내지는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것은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 해서 기회를 엿보는 이런 야비한 짓을 계속 이렇게 몰래 이렇게 살펴가면서, 내지는 꼼꼼하게 어떤 이런 계획을 도모하면서 행동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 밥 먹고 잠자고 활동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활 습관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악인들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고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 속에는 계속 이런데도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며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사자가 자기 얼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마치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려 있는 것은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 있을 때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냥할 기회를 찾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저 가련한 자를 그 사냥물을 대하듯이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그저 사냥물을 대하듯이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당연하지요.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 악인들은 보니까 이 가련하고 그쵸, 이 힘이 없는 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고 또 악을 낳으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악의 어떤 힘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련한 자들을 건드리면 이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악인의 어떤 무지와 교만을 보면 이 악인들이 어떤 생각이 이러냐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 가련한 사람들, 저 힘없는 사람들,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잊으셨어. 하나님 관심 없어. 죽어도 관심 없어.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과 오해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니까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또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가렸다. 안 보신다. 하나님 안 보신다. 그러니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설령 하나님께서 본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보호할 자가 없는데 심지어 그 유일한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마저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된다. 이런 생각에 악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악을 전혀 가책 없이 꺼리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시인이 그냥 그 어떤 이 소문을 듣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쩌면 그 가련한 자이기 때문에 직접 목격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서술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당한 어떤 일들이나 경험이나 그저 또 목격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어요. 고발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아셔서 행동하시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런 일들을 그냥 참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 지켜보소서 그리고 갚아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오냐 네가 얘기했으니까 yes 그래가면서 아무런 판단도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보다 전후 좌우 사정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가장 명확한 판결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 기자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고 세임을 얻으십시오. 자 12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악인들은 이런 행동합니다.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지금부터는 뭐냐면 그런 악인들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혼내주세요. 심판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쿠마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천천히 그냥 스탠드업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려고 벌떡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악인들의 이 악행으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이 다 넘어지고 그죠? 이 힘없는 자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의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사회, 이 현대 사회는 강자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사회 속에서 사실은 약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느 편의 선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약자들은요, 강자들이 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사회적 구조 가운데서 완벽하게 소외되고요. 가끔 그러죠. 뭐 민중을 뭐 개돼지다 이렇게 표현할 때 저희가 울긋불긋 하면서도 그거는 쟤네겠지 우린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해코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말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같은 피조물의 어떤 위치에서 저렇게 교만히 행동하고 저렇게 교만한 말로 그야말로 이 서민들 또 국민들을 저렇게 학대하고 마구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저런 태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편 8편의 이 내용을 진짜 내가 가련한 자다, 내가 약자다라고 생각하고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고백들이 결코 먼 얘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막연한 얘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이런 이 기도문들을 통해서, 이런 또 기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는 뜻이고, 손을 든다라는 뜻은 무언가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빨리 일어나셔서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좀 심판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던 얘기냐면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잊으셨고, 그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약자들 잊으셨어. 관심 없어. 기억 못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여서 열악한 현실 속에서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모두에게 학대당하는 약자들을 잊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은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잊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가진 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들지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굳이 따지자면 이 피라미드 구조로 따지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모든 이들까지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헤롯의 왕궁으로 오시지 않고 가장 비천한 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만, 가진 자들만, 강한 자들만 편을 들어주신다면 그런 세상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가련하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기억력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억이란 말은 자카르란 말로 돌에다가 뭐 글씨를 새기듯이 당신의 가슴팍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다 새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인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런 특히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약자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땅을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고, 그죠? 힘이 있다 해서, 지식이 있다 해서, 지혜롭다 해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공의를 실현해 주시는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안 보신다 이런 말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십니까? 보십니까?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를 보십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내 생각을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악인들의 악행을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잔해와 그들의 이 악한 그죠? 이런 저주와 포악을 다 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보신 정도가 아니라 눈이 뚫어지라고 그것을 다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착취 대상이여 이 세상에 마음 둘 곳도 없고 위로 얻을 곳도 없고 그저 도움을 구할 곳도 없는 이 외로운 자, 또 가련한 자, 가난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또 여기에다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의지할 리 없는 이 중에 대표적인 자가 고아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느라고 이제 아이를 이제 그냥 학교를 보내놓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생활을 했는데 3학년 때 이 아이가 3학년 때 제 몸이 너무 극도로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병행하다 보니까 안 좋아져서 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가방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고 옷에도 흙이 잔뜩 묻어져 있으면서 그 얼굴도 핥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싸웠어. 근데 그게 엄마 얘가 때렸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싸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싸웠어? 너 그동안 안 싸웠잖아. 왜 싸웠어?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아이 말이 참 엄마 내가 1학년 때는 싸우고 울면서 집에 오면 아무도 없잖아.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2학년 때 엄마가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고 집에 오면 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위로도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는 어떤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싸웠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싸움을 자랑하는지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의지할 리 없는 그야말로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이런 고아가 얼마나 사실은 그 비천한 존재고 얼마나 이 상처투성이인 자인가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그분의 아버지였고 그분의 어머니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나 혼자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 전부터 나를 이미 도우시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고 늘 나를 힘겨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다 필요 없어 아무도 없어가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누구는 계신 것을 하나님은 계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라는 게 여기 점잖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악인의 팔을 부서뜨려 주소서 작살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팔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그렇죠. 악을 이런 감행했던 이 팔을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팔이 그냥 자꾸 이렇게 센 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스트려달라고. 또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거는 그 악의 뿌리를 아예 싹 다 빼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악을 행할 뭐가 미천이 있어야 해죠. 그것조차도 다 아주 싹 말려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왕이 되시면 이제 그 완전하고 그 완전한 왕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응 들었어 끝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알고 계신다는 뜻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것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응 알았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 마음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 실현될 거라는 것을 미리, 이걸 선취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미리.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뿐이야 라는 이런 선취적 신앙으로, 지금은 아무 일이 일어났지 않지만 우리 아빠가 이미 알고 계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해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울어야 되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개선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가장 복된 걸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소망의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것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오늘을 극복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될 터이니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또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듣지 않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의 기도도, 한 알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 못했던 기도조차도 나중에 어머 나 그 기도 한지 정말 언제 그 말씀 드렸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체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고아와 압제당했던 이런 약한 자들이 울부짖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악행을 행하던 자들이 이 사람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악행을 행하던 자들의 팔을 다 부서뜨리셔서 또 아예 그 악의 씨를 말려버리셔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이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눈에 볼 때 환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숨어 계신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할 땐 꼭 없더라, 그죠? 찬송 받을 때는 짠하고 나타나는 것 같더니 내가 아쉬워서 막 부를 때는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대. 뭐 바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마음이 아프지만 이 사랑하는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환난일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시간을 함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나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아이에게 더 부모가 밀착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계십니다. 또 악인은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악을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도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왜 즉각 일을 안 하시냐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런 딜레마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 그 미움을 당하는 대상인 악인은 누굴까요? 째요? 예요. 그럼 하나님이 악인을 그때마다 다 처단하시면 이 세상에 누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즉각,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죠. 죄 지을 때마다 얘 좀 혼내주시고 쟤 좀 혼내주시고 막 이러는데요, 죄 짓는 애가 걔들 뿐이냐고요. 사실은 제일 먼저 그 심판대 앞에 설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악인의 하나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만 악인들은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 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오해하고 오용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런 행동을 한 이들은 후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회의 값까지 다 그 무게까지 포함이 돼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참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반드시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단편적으로 볼 땐 정말 재미없는 세상, 정말로 왜 억울하고 분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삶에 또 은혜의 발자국으로 삼으시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오니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어나심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용기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러겠지 했더니 사랑하는 권속 중에서도 코로나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힘에 겨운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함께 있는 김수경 집사님, 주께서 사랑하는 딸의 두통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너의 모든 권세를 두고 사라질지어다, 해소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도하여 사랑하는 딸 우리 하영이가 세상에 다른 데도 아닌 심장의 두근거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입고 그 고통은 여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장을 주께서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그 모든 긴장감이나 모든 불편감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의 모든 심장은 평안할지어다, 주의 위로로 인하여 평강을 누릴지어다, 안전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이들이 병중에 있지만 그 병중에서 다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특별한 안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